이번에는 에스겔 30장에 나오는 애굽에 대한 애굽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그 세 번째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29장에서 32장까지 에스겔을 통한 애굽에 대한 그 심판의 말씀이 총 7개가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러면서 7개의 예언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같이 읽었던 게 세 번째인데, 특징이 뭐냐면 날짜가 없어요. 유일하게 그 7개의 신탁이 전부 다 몇째 해, 몇째 달, 언제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나오는데, 이 세 번째 신탁만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왜 그럴까라고 봤을 때 이 세 번째 이 예언 안에 그 애굽의 심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 예언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연대의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심판하시는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날짜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는 살펴보지 못하겠지만 그냥 우리 읽었던 부분을 조금 해설을 해드리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애가의 내용입니다. 그 2절의 뒷부분 보면 슬프다 이날이여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언의 말씀 가운데 슬프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애가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슬픔을 담아서 마치 우리나라에서는 장례식하고 이러면은 와서 곡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나라가 망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이 슬픔을 가지고 노래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요. 또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 그리고 구름의 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서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말고도 이제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그 땅을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묘사할 때 나오는 말인데,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인 거고요. 그리고 애굽의 여러 동맹 국가들, 그러니까 애굽만이 아니라 애굽과 같은 노선을 타고 있는 그 나라들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하실 것이다. 그리고 또 그 애굽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게 뭐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냥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애굽을 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세계 제국이 돼가지고 애굽을 침략하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신흥 강자예요. 그런데 애굽은 전통적인 강대국입니다. 애굽은 최초로 제국이 됐던 나라고, 전 세계에서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장 풍부한 그런 그 곡창지대를 형성할 수 있었고,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만들 수 있었고, 그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시대 때의 그런 7년 기근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을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했던, 고대로부터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기 때문에 사실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도 애굽과 전면전으로 전쟁을 벌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웬만한 정신이 아니고서는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역사적인 정황이 되게 재밌는 게, 어제 우리 최 목사님 본문으로 29장으로 설교하실 때 두 번째 신탁 내용이 나왔었죠. 17절부터 21절까지, 29장 17절부터 21절까지가 두 번째 신탁의 내용인데, 이게 그 연대순으로 따지면은 제일 나중에 있는, 제일 뒤에 있는 예언이에요. 날짜로 따지면은. 근데 이게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예루살렘 멸망한 이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그 주변 국가들이 그 막 좋아하잖아요.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익을 얻겠다 이러면서 이제 기뻐하고 그러는데, 바벨론이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두로까지 진격해 들어가요. 그 두로는 이제 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상 무역을 하는 나라니까 그 공격을 하는데 자그마치 13년 동안을 공격을 합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을 한 거예요. 전쟁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이 두로가 공격을 받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다 외부로 다 뺀 거예요. 어차피 이제 이길 수가 없으니까, 바벨론이 이길 수가 없으니까 다 뺏기느니 차라리 해외로 도피하겠다 이래가지고 다 빠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13년 후에 바벨론이 두로를 무너뜨렸어요. 무너뜨리고 들어갔더니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는 거예요. 전리품을 많이 얻어야 되는데 전쟁을 하고 나면 얻어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된 표현으로 열받아서 애국까지 들어간 겁니다. 이거 빈손으로 갈 수는 없다. 이거 손해보는 장사는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결국 그러면 우리가 이익을 얻으려면 애국까지 쳐야 전리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서 쳐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이제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거죠. 근데 애굽이 이 바벨론과 전면전을 해도 지지 않을 수 있다, 혹은 뭐 비등비등하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체계적이고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 10절 이후로 나오는 10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그 애굽의 여러 도시들이 나오잖아요. 바드로스라든지 소안이라든지 노, 신, 뭐 아웬, 비베셋 뭐 이런 나라, 이런 도시들이 쭉 나오는데 이 도시들이 전부 다 뭐냐면 고대 애굽에서 그 종교 활동의 중심지, 그러니까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각 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 활동의 중심지고요. 또 행정 중심지, 그 모든 그런 행정들을 그 총괄하고 하는 그런 도시들, 그런 도시, 또 군사와 그 방어, 요새의 중심지 그런 도시들, 그리고 또 왕궁이 있던 도시, 그리고 또 곡창지대, 뭐 이렇게 이 도시들이 전부 다 굉장히 이 애굽을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아주 잘 세워진, 잘 가꾸어진 그런 도시들이었어요. 계획에 따라서 딱 그 국방을 잘 담당하고 행정을 잘 담당하고 또 무슨 그런 곡창을, 공무를 잘 담당하고 또 종교 활동을 잘 담당하고 하는 아주 체계적으로 잘 갖추어진 그런 도시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생각하면 그렇게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는 그런 도시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가 이제 막 제국이 돼가지고 오는 그런 나라와 싸웠을 때에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만큼 기틀을 갖추고 있고 기본기를 잘 갖추고 있고 이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이기는 거예요, 애굽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이 애굽을 치는 겁니다. 이게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19절을 보시면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니까 이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나라의 멸망, 뭐 파괴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는 것. 이게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에 대한 심판의 목적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는, 그게 바로 이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죠. 가장 먼저 적용할 수 있는 건 뭐 인생의 진리라고 말하는 줄을 잘 서야 돼요. 줄을. 애굽이 줄을 잘못 썼어요. 자기들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줄 알았고 하나님 없어도 아주 강력한 나라로 평생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애굽을 믿고 따르는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유다 왕국까지. 애굽 편에 서 있으면 우리는 견고하게 아주 영원히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역사의 주관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영원한 번영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줄을 잘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잘 서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줄을 잘못 선 나라들, 애굽과 그 주변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아는 것. 이 안다라는 거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여호와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야, 머리로 그냥 알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없어도 강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심판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걸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심판이 없어도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심판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그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그거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두가 다,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타락을 하고 그랬을까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 가운데 다니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 포로로 잡혀간 와중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에스겔,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 사역을 잡혀간 이후에 시작하잖아요. 이름 모를 여러 사람들, 유다 땅에 남아있던 예레미야라든지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어떤 그런 무명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똑같이 심판을 당하고, 똑같이 멸망을 당하고, 똑같이 파괴를 당하고, 똑같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인생의 비극적인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시대의 흐름에 휩쓸렸어요. 하지만 똑같이 심판을 당하고, 똑같이 멸망을 당하고, 똑같이 비극적인 일을 당해도 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 이 비극적인 일이, 이 슬픈 일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거를 덤덤하게 감당해내는 거예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더 편한 길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국 땅에 남아있는 어려운 선택을 하죠. 더 힘든 선택을 하고, 에스겔 같은 경우 포로로 잡혀있는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할 때 전하고, 침묵하라 할 때 침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그 세계 제국의 황제의 명을 거역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심판을 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비극적인 일이 있느냐, 기쁜 일이 있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고백하고, 또 그러한 삶을 통해서 또 오늘 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며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